들이 다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우리의 일상이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충만히 느끼며 살아가는 날이,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건강을 사모하는 또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 좋은 사람의 덕목으로 이 근심 없음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근심은 이제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하면은 이제 근심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또 그렇게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는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근심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걱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좋은 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근심거리가 하나 더 늘어간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심거리가 하나 둘씩 자꾸만 이제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하나님께 철썩 다 맡겨버리고 편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결코 쉽지 않고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린다 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모두 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 걱정 안 할 수만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이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이 걱정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걱정과 근심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맡기려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 근심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근심과는 거리가 멀어야 되고 하나님과 근심은 어울리지 않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 근심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에 대한 유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근심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그 역시 이제 이 근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심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바울도 근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근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7장 10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바울에게 주신 근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고린도후서 2장 13절을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계기도 이 근심 때문에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고 그 성도들의 그 신앙 상태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제 만나지를 못했죠. 그래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했던 이 근심과 걱정은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했던 것인데,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어떤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근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야 디도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어떤 보고를 드리려 했냐면 제가 이 고린도후서를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쓸 때 그 전에 그 사이에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유실된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그 서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알려진 바로는 이 눈물의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강한 어조로 꾸짖고 강한 어조로 나무란, 자 너희들 정말 그렇게 믿으면 안 돼라는 이 권면이 아니라 정말 강하게 꾸짖는 듯한 그런 편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걱정이 됐던 것이죠. 나의 어떤 그런 눈물의 편지로 인하여 혹시라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진 않았을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그 사이를 내가 끼어든 건 아닐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오지랖을 부린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었죠. 즉 사도 바울의 이 근심은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근심과 걱정은 자기를 향하고 있었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근심이었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게 더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미약한 삶이지만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늘 이것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연구하고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근심이라면, 그러한 걱정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회개케 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근심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우리를 자꾸만 깎아먹고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들 다 지금 여러분 속에 갖고 계실 겁니다. 한번 냉정하게 그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인지 혹은 나를 향한 근심인지. 대한민국 부모님 중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제 뭐 자녀를 위한 행동이다, 자녀를 위한 조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뭐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많은 수의 부모님들이 이제 자신의 욕망을 자식에게 투영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자녀를 깎고 다듬어 가려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야말로 이제 자녀를 향한 근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근심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그러한 세상적인 근심과는 거리가 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근심의 차이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10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에 대해서, 그 근심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이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가고 갖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순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저 이런 죄 지었습니다 말하는 수준의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나의 삶을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근심은 더욱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욕심만이 가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먼저는 나의 영혼을 좀먹고 또 우리 공동체를 좀먹게 되는 그런 위험한 살상무기와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갖고 계시는 근심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좀 더 향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근심이 좀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가? 우리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내 욕심대로,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귀한 어린 영혼이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다듬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영혼을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근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을까? 그런 근심이 가득했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이 되면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는, 또 마음속으로 그리워하시는 또 스승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도 보고 싶은, 그리고 되게 그리운 스승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분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이제 하은혜 선생님, 제가 1992년도에 우리 하은혜 선생님께로부터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그 선생님의 말투, 웃음, 눈물, 기도, 예배드리는 모습 눈에 선합니다. 특히 저를 품에 안으시고 저의 얼굴을 당신의 눈물로 적시면서 해주셨던 그 기도는 지금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선생님을 보면 늘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 중등부 예배는 9시였는데 선생님께서는 항상 8시 15분쯤에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선생님의 그 기도하는 얼굴의 모습이 어떤 온화한 얼굴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자주 우셨습니다. 자주 우셨고 또 되게 근심에 어린, 걱정 어린 얼굴로 이제 기도를 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선생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걸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걸까? 아니면 누구에게 많은 돈을 빼앗기신 건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40이 넘고 또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감히 생각해 보건대, 하은혜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서 근심 어린 기도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께서 품으신 근데 그러한 근심은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섬기고 양육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근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그 근심 어린 기도가 제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심겨지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지금도 그 선생님의 기도는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의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꼭 선생님을 안아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또 동일한 스승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유일하고 또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결론 지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희로애락을 모두 다 느끼시고 가지셨던 분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을 어떻게 대처하고 결론 지으셨는가? 자,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굉장히 부담이 되셨겠지요. 하나님, 나 죽기 싫습니다. 정말 저 죽기 싫습니다. 왜 제가 죽어야 됩니까? 그런 설전을 성부 하나님과 벌이셨겠지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에 하나님의 대답은 철저한 침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짧은 한 절로 설명되어 있겠지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그런 근심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겠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자꾸만 나의 뜻을, 나의 욕심을 투영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그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다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의지, 나의 뜻은 다 철저히 배제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곳에 가득해야 합니다. 내 목소리의 볼륨은 죽이고 하나님의 목소리의 그 볼륨만, 하나님의 음성의 볼륨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의 큰 특징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거룩한 근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만, 나의 소원만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의 기도도 철저히 점검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이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근심 어린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으로 가득한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가득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근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근심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스승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자가 스승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스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근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복된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근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